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청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영혼들을 끌어안아 그들의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대전 가장 가까운 곳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마지막 시대는 악이 창궐하기가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그 어느 때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십 배 수백 배의 악이 창궐하여 영혼을 잡아먹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마지막 시대입니다. 가련하게 맥없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부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위대하신 말씀을 진리를 똑바로 알아듣고 자신의 정직한 양심에 비추어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께 모욕적이고 역겨운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이고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지막 시대의 수많은 악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속고 있는 그들의 모든 진리에 반하는 마귀를 다 초토화시켜 주시고 몰살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빛에 의해 볼 것을 똑바로 보고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세상의 양심과 특히 이 나라 미국의 양심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희생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노력에 영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라. 강력한 무기인 너희의 묵주를 사용하여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치는 묵주기도는 어떤 대량 파괴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묵주기도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한 무기다. 매일매일 접하는 뉴스에 놀라지 마라. 너희가 뉴스를 통해 듣는 것은 대부분 진리가 아니며 그저 너희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너희는 축복 카드를 전파함으로써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나는 언제나 영혼들에게 다가가며 이 카드가 진짜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을 축복한다. 지금은 영웅적인 믿음의 시간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이 타락하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마귀에게 맨날 속고 있는 세상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고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자녀들아, 세상의 양심과 특히 이 나라 미국의 양심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희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와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무기인지는 저희의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보았을 때 그까지 이렇게 묵주 기도 하나를 돌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까지 내 희생이 이렇게 대단한 인류의 마귀를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와닿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의 그 차원이 이 육적이고 한계적이고 근시안적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 프레임 안에 갇혀서 대부분의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본질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느님도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볼 수가 없고
예수님과 성모님도 리얼하게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죄인이 돼서 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차원의 세계의 일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천상의 책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지배권을 상실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원래 아버지께서 수많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제일 끝으로 만드셨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를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수많은 동물과 다양한 식물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도 왜일까?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그것을 너희가 맞게끔 잘 활용해서 거기서 행복하게끔 살 수 있게끔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 원죄를 짓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도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원죄 이후로 지배권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바람아 멈춰라 이렇게 해도 바람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말에 바람이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막 파도와 맞바두치는 그 파도와 막 고군분투할 때 파도에게 명령하시니 뭐 바람에게 명령하시니 잠잠해졌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게 뭘까? 그게 지배권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왜?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파생되어 창조되었고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이 저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걸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지배권이 계신 거고 지배권으로 당연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지배권을 상실해서 도저히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연에게 명령한다 한들 우리 말을 안 듣는 것은 바로 그래서다. 그리고 그런 차원이 저급한 나라에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는 훤히 보시는 그 정신세계 차원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없죠. 닫혀버렸거든요. 갇혀서. 그래서 기도와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무기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리얼하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런 모든 본질의 세계가 막연하고 피상적이에요. 왜? 형상과 육에 갇혀서 사는 죄인의 신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격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도 팍팍 마음이나 사고방식 안에 꽂혀서 아 정말 중요하다 저거 해야지 이런 게 희박한 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옳아 맞아 이런 믿음과 신뢰로 밀고 나가는 이런 끈기와 지구력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끈기와 인내와 지구력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기도와 희생이 세상의 양심을 바꾼대요. 미국의 양심을 바꾸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하는 수많은 희생을 허투루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날려버리지 말고 어차피 희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고통과 희생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치원생 꼬마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가는 건 고통이 아닌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 그거 자체가 그 학생에게는 고통이죠. 이렇듯이 고통 없는 인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게다가 고통을 즐기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정신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두 분은 고통과 희생을 자원하셨고 즐기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통과 희생이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닫고 즐기는 수준이 되면 드디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와 하나 되고 용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과 기도, 어차피 내 인생에서 희생 없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희생을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것으로 쓸 거냐는 것은 내가 이 희생을 할 때 하느님께 봉헌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봉헌드려서 인류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희생의 예물로 받아주세요라고 본질의 날에서 기도드리고 하는 희생과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하는 희생은 똑같은 희생이지만 하늘과 땅만큼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본질의 나라의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노력에 영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에 갇히고 근시안적이고 이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갇혀 사는 죄인이라서
지금 내가 바쳐드리는 이 묵주기도 한 알 한 알이 천상에서 어떠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악을 죽이는데 얼마나 위대한 파급력을 끼치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치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한결같은 갈망으로 한결같은 인내와 강인함으로 계속 하여라.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때 강력한 무기인 너희의 묵주를 사용하여라. 여러분 이 묵주가 강력한 무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 눈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묵주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치는 묵주기도는 어떤 대량 파괴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묵주기도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한 무기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이 묵주기도의 영성의 주인이 성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악을 파괴시키시는 능력과 권한이 그토록 막강하신 거예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뭐 이렇게 악과 어떻게 강력하게 싸우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모님에 관련된 책을 보면요. 마귀가 온 인류의 모든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러뜨릴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자기 손아귀에 다 손 안에 있는 밥인데 유일하게 인간으로 태어난 영혼 중에 단 한 명만 건드리지를 못해서 붕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붕괴하고 이를 박박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성모님이세요. 그럼 왜 악이 성모님은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느냐? 겸손 때문이에요. 성모님의 수많은 이루다 말로 입으로 헤아려 드릴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은총을 가지고 계신 은총의 바다로 창조되신 분이 우리의 어머니신데 우리의 성모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은총 중에서 결정타로 마귀가 어머니를 쓰러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어머니가 지니고 계신 그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왜냐? 어머니의 겸손은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하도 낮은 곳에 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시고 낮은 곳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의 어머니 바로 위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 있죠. 가장 저주받은 자의 발이 어머니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 루이사 피카레타 그 성녀가 전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모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어머니의 위에 누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의 발이 어머니보다 위에 있대요. 그럼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성모님이 낮아지시기를 어느 정도로 낮아졌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낮은 곳 거기서 성모님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겸손의 여왕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건 뭐죠?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해서요.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조금만 건드리면 인간은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금방 똑같은 죄악을 반복해요. 왜? 교만하니까 자만하니까. 내가 뭐라도 되는 양 내가 대단한 존재인 양 항상 여기고 사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그림자 때문에 마귀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마귀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워낙 작고 겸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인간 하나를 넘어뜨리려면 죄악으로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는 말을 막 해요. 너는 이렇고 넌 이런 바보고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러면 그 자존심의 감정이 싹 올라오죠.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오감이 싹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와 싸우거나 대들거나 뭔가 트러블이 거기서 납니다. 그쵸? 이게 벌써 뭘까? 교만한 그 인성 때문에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 것에 넘어진 거예요. 그 부추김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넘어져서 같이 뭔가 트러블이 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난 이런 상태. 대부분의 인간은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 교만하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데 성모님은 너무 겸손해서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래서 어머니가 겸손의 어머니고 완덕의 어머니신 거예요. 이래가 마귀가 분하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가 건드리는 것에 끄떡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하는 저런 인간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혀를 차고 더 이상 기브업, 포기하고 손들고 나온 유일한 인간이 성모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드려야 되고 위대하신 이런 어머니께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끊임없이 맡겨드려야 돼요. 왜? 마귀가 그렇게 뚫지 못하는 철저한 방어벽이에요. 어머니께서. 아주 철옹성보다 더 단단한
그런 영적인 아주 견고한 보루와도 같은 분이 어머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잖아요. 영적으로는요,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크고 높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마귀도 건들 틈이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작은 자의 그 티 없이 깨끗함을 높이 드러높이시는 거죠. 아, 봐라. 이렇게 겸손한 자는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높이시는 겁니다. 이래서 성모님의 겸손의 위대성 때문에 마귀가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묵주기도가 그런 성모님에게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묵주가 그토록 강력하고 파워풀한 위대한 무기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친히 3번, 4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왕 기도를 하실 거면 묵주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우리의 든든한 어머니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런 묵주로 드리는 묵주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서두에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기도하고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수녀님? 물어보세요. 자, 기도 많이 해라, 희생 많이 해라. 그럼 어떤 기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기도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때문에 우파의 국민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하시죠? 나라 망해간다고. 자, 그럼 이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라 했을 때 기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버지, 이 나라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진리에 반하는 모든 세력, 그게 프리메이슨이건 일루미나티건 예수회건 디스테이트건 뭐 이 빨갱이 공산주의건 할 것 없이 다 진리에 반하고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이 모든 마귀 세력을 뿌레기째 다 거두어내셔서 그들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저는 집어 던집니다. 아버지 활활 타올라 완전히 멸망해 주세요. 이렇게 패망의 기도를, 마귀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로마 가톨릭은요, 어떤 마귀의 사고방식을 신자들에게 불어넣냐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은 기도라는 나라를요, 하느님은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켜야 될 신적 질서를 딱 주셨는데 여기에 반하면 죽여버리시는 하느님이세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그 하느님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받아들이고 누구도 받아들이고 이 질서와 경계값을 넘어갔는데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난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거고, 동성애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거고, 소수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고,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창조한 대로 살아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 예수님이 만드신 설정값의 경계를 뭉그러뜨리는 거죠. 자기가 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서 신이 엄연히 창조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경계를 자기가 허물어요. 인간인 자기가, 역겨운 존재인 자기가. 이래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계를 허물고 마치 하느님보다도 더 자비로운 사람인 척, 자비로운 사람인 양 코스프레해요. 착한 척, 선한 척, 온갖 친절한 척, 겸손한 척. 이게 얼마나 역겨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느님은 어젠가의 복음에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짖지도 못하는 내 일꾼이라는 것들은 짖지도 못하는 개들. 그저 개걸스럽게 처먹기에만 안달난 개들. 이렇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성경에. 이게 뭘까? 공정과 정의로 부르짖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그저 내 좋은 거, 내 자아와 인성이 원하는 것만 달콤한 꿀 빨듯이 빨아먹는 이게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공정과 정의는 하느님이 자비보다도 더 우위에 두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느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첫 번째예요. 이것은 따라야 될 기준이에요. 설정값이고 경계고 질서입니다. 어디에 나오냐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다 나와요. 이게 진리예요. 자, 여기서 반하고 벗어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셨냐? 과감히 죽여버리시거나 벌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렇게 사랑해서 그 이집트의 속박에서 끌어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진리에 반하는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면서 죽여버리세요. 이게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을, 올바르게 반향하고 화답한
자녀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이게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예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정직한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해라라는 건 마귀를 죽여버려 주십시오. 이 나라를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마귀 세력을 완전히 폐가망신시킬 만큼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게 죽여버려 주세요. 지옥불에 던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 은연 중에 누구도 용서해야 되고 누구도 용서해야 되고 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가르칩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북한도 쌀도 퍼다주고 돈도 퍼다줘야지. 같은 동포고 민족인데 남도 아닌데 그러면 돼?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하느님 모두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것 역시. 오죽하면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왜 말씀하시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못 알아듣게 하려고. 알아듣기로 되어 있는 자들만 알아듣고 저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이건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디가 모두가 사랑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모두가 사랑이라고 나와요? 그 모두는 하느님께 속한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 속한 자녀 모두. 그게 김정은도 포함되고 문재인도 포함되고 빨갱이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경계값이 엄연히 있으세요. 무신론 빨갱이를 왜 포함하시겠어요? 이거 하느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마귀 세력인데, 성모님은 이런 세력을 붉은 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경계값이 있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기도해라 그러면 은근히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고 은연 중에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다 우리의 하나는 사람인데요. 다 받아들여야지. 평화 통일을 해야 돼. 평화 통일. 평화 통일? 여러분, 평화가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느님이 쓰시는 그 평화는 그렇게 마귀도 끌어안는 평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하느님과의 소통 관계가 돼서 더 이상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없는 평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더 이상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불편함이 없는 이 영적 상태를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한테 쌀도 퍼주고 돈도 갖다 주는 것을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아버지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나라는 마귀를 파멸시켜 주십시오. 죽여버려 주십시오.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뉴스에 놀라지 마라. 너희가 뉴스를 통해 듣는 것은 대부분 진리가 아니며 그저 너희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행간의 나라가 뭘까요? 얘들아, 아무리 뉴스에서 그렇게 떠든다 한들 절대로 그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그 뉴스가 뭐라고 떠들어대든 간에 거기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놀라거나 거기에 호들갑스럽게 반향할 것 없다. 이 말씀이세요. 설마 여러분 아직도 뉴스에서 말하는 걸 진실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 나라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뉴스가 똑바로 전하는 뉴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뉴스를 보고 거기서 뭔가를 얻을 것은 지금 시대는 아무것도 차라리 TV를 없애버리셔도 돼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시대는. 거기서 들을 수 있는 뉴스 아무것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죽하면은 폭스뉴스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 안 하잖아요. 다 거짓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만을 양산해서 국민을 속이는 충동질하는 이게 매스컴이 요즘에 하는 역할이에요. 너희는 축복 카드를 전파함으로써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자, 이 축복 카드가 뭔지 저희 강의를 과거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미국에서 아버지께서 무려 3가지의 축복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셔서 카드를 만들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카드를 만들었죠. 이 성지에서.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카드를 여러분이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앞전에 저희의 이런 메시지 해설 강의에 제가 며칠 날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의 중에 하나에다가 신청하는 방법을 밑에 하단부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라고 거기 나와 있거든요. 필요한 매수대로 제가 알기로 5매, 10매 이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편안하게 자택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단지 주소 쓸 때 다 영어로 쓰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시면 자제분들에게 부탁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면은 구글에 그 번역기 있죠.
번역기에 가서 한글로 치시고 옆에 영문으로 번역을 하세요. 그럼 그 영문으로 번역되는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사이트에 이렇게 붙이시면 오류 없이 주소가 붙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축복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자, 이 축복 카드가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 카드에 주신 아버지의 은총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온다라는 그 믿음의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은총의 크기는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언제나 영혼들에게 다가가면 이 카드가 진짜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카드를 다 받는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거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에 담겨있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이 은총에 대한 나의 믿음이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100%로 믿으면 100%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갈 거고, 이 카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런 위대한 세 가지의 은총을 이 시대에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걸 10%로 믿는다. 그럼 10%의 은총만을 받는 게 정직한 나라이겠죠. 그렇죠? 지금은 영웅적인 믿음의 시간이다. 자, 영웅적인 믿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제가 저희 강의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매일 말씀드리죠. 마지막 시대는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영적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영웅적인 믿음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왜냐? 마지막 시대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바빌론으로 다 유배가 끌려가잖아요. 거기서도 살아남은 정신은 누구만 살아남냐?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살아가던 소년이었어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자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거기 이제 남한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은 그 식민지의 사람 앞에 굽신굽신거리면서 예예예 하는데 다니엘은 절개가 말도 못해요. 모든 사람 거기 다 고기 먹는데 저는 주님의 이 법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저희는 채소만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근데 단지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죄인들을, 노예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곤란해지는 건 나도 원치 않으니까 우리에게 일단 채소를 먹여보십시오. 채소를 먹였는데 비리비리하고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당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채소만을 줬는데도 우리가 다른 청년들 못지않게 건장하고 이럴 거다. 라고 장담하고 호언하고 우리에게 채소만 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채소만 주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그 위대한 절대성의 믿음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총명하고 지략이 넘치고 이랬습니다. 그 오죽하면 그 절대성과 유일성의 믿음 때문에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까지도 다니엘에게 반해서 다니엘을 쓰잖아요. 자기의 그 밑에 재상으로 씁니다. 불러다가 쓰죠. 자기 일꾼으로. 이런 절대성의 믿음. 이렇게 죽을 타면 죽으라 봐라. 다니엘이 그랬죠. 그쵸? 사자동굴에 집어넣고 불가마에 처음에 집어던지고 이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말에 굽신거리는데 다니엘만 반기를 드니까 이것 봐라. 이러면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사자굴에 집어넣어. 거기서도 살아났어요. 그렇죠? 가마솥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거기서도 살아났습니다. 왜일까요? 정신이 남다르니까요. 믿음의 정신이, 이 절대성이 탁월하니까 하느님이 정말 저런 아들, 내 아들 저런 아들이 있다니 살리시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믿음만 살아남는 시대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웅적인 믿음의 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느님에 대해서. 순금 100%짜리인가? 질이 떨어져서 1%짜리인가? 순금 100%짜리만 살아남는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재정비하셔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복음의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의 탁월성을 보십시오. 이방인 여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래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런 단순성과 정직성.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여인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속성이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탁월하다는 것은요. 정신이 탁월하다는 것은 그런 속성들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나는 그런 탁월한 이방인 여인의 속성 같은 것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깨닫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지금이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